요한복음 26장 중에서 가장 간추린 장을 한 장으로 말한다면 요한복음 3장이에요. 요한복음 3장을 다시 줄이고 해서 한 절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디일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네, 맞았습니다. 역시 크로스포인트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키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줄이고 해서 한 단어로 만들어라. 그런다면 여러분은 어느 단어를 고르겠어요? 이거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고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한 줄로 한번 골라볼까요? 무슨 줄이에요? 한마디로 골라보시면 네, 그렇죠.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사랑에서 이게 쭉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생기고 요한복음이 생기고 성경 66권이 생기고 이제 전 우주로 퍼져나가는 이런 일이 되는데요. 자, 민수기 21장에는 뱀 이야기가 나옵니다. 뱀 이야기는 맨 처음에 창세기 3장에 나오죠. 그래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여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온 인류를 죄인으로 만드는 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도 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싱그러워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뱀을 뭐 집에 기르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요즘은 취미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뱀은 우리한테 아주 징그러운 파충류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뱀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가 있냐면 지금 여기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다가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해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갔으면 금방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갈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를 왜 데리고 나왔습니까? 여기 나와보니까 농사질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또 생활하는 데도 불편하고 정말 불편한데 그러면서 계속 가면서 원망을 합니다. 물이 없으면 물 없다고 불평, 길이 나쁘면 길이 나쁘다고 불평, 계속 불평을 합니다. 적이 나타나면 또 적이 나타났다고 불평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믿은 건 아니에요. 여기도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안 믿고 여기까지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 가게 하시지 않고 다시 광야를 뱅글뱅글 돌아서 38년 동안을 돌아서 이렇게 가게 만드시는데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렇게 놓아두신 것은 백성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지금 전쟁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저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잘 이제 훈련하는 이 훈련장으로 여기를 삼으신 거예요. 광야에는 먹을 게 없지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추라기 아니면 먹을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더욱 덥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 기둥으로 또 밤에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먹을 것 만나를 주시고 또 메추라기도 내려주시고 적들이 나오면은 싸워주시고 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물 공급해 주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백성이 여기 왔을 때 길이 험악합니다. 모래밭이고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게 화가 났어요. 하나님, 이거 뭡니까? 옛날에 우리 애굽에 있을 때는 참 좋았는데 자유는 없었지만은 일하라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일 마치고 나면 저녁에 자고 그다음에 먹을 거 있었고 편하게 낮에 활동하면서 우리끼리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평을 들으시고 그래? 그러면은 너희들 한번 힘들어 봐라.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이 상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죄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해놓고 하나님은 그리 인도에 가시는데 바로 갈 수 있었는데 계속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취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지금 고생하는 거 아니야. 차라리 놔두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만나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메추라기라는 새를 하찮게 이제 실증납니다. 아주 진절만에 원하기는 매일 먹으니까 질렸다. 만나도 싫고 메추라기도 싫고 그냥 이거 왜 이렇게 이것만 먹게 하느냐. 우리 다른 거 먹을 때가 그때가 좋았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니들 얼마 안 있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그걸 못 믿고 계속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지금 광야입니다. 모래밭이에요. 밖에 나가도 모래밭, 텐트 안에 들어와도 모래밭이에요. 햇빛은 쨍쨍 내리치고 어디 하나 그늘이 없는 그런 모래밭에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서 백성을 물게 했습니다. 저런 뱀들이 막 지나다니면서 텐트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무는 거예요. 이 뱀들이 이 텐트 저 텐트보다 다니면서 사람들을 물고 괴롭게 하는 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뱀이 스르륵거립니다. 그리고 무는 거예요. 옆집에도 물고 앞집에도 물고 우리 집에도 물고 그래서 뱀에 물린 자들이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디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어디 피할 자리도 없는 거예요. 또 뱀은 어떻게 해서 이게 죽여가지고 없앨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불뱀이니까. 이게 실제로 몸을 가지고 있는 뱀이 아니라 불활활 타는 이런 뱀이니까 텐트 속에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옷 속에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고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는 뱀이에요. 이런 상황이 지금 광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어떤 사람이 잘 그렸는데요. 막대기를 때리려고도 하고 몸으로 피해보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성경 우리 보셨습니다만은 죽은 사람이 많은지라 그랬어요. 죽은 사람은 죽고 그 다음에 독이 퍼져 있는 사람은 괴로워합니다. 아침에도 괴롭고 저녁에도 괴롭습니다. 낮에도 괴롭고 피할 자리가 없이 이렇게 이제 괴로운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백성들이 이번에는 너무 힘드니까 아마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좋을 때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제 어려우면 힘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 같아요. 우리 그런 하나님을 소방서 하나님이라 그러죠. 평소 때는 하나님은 소방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지나가다 보면 불자동차도 있고 구급차도 있고 이런 차들이 있어요. 있구나. 근데 불나면 부릅니다. 그래서 119를 부르면 소방차가 왱 하고 뛰어오는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하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셨는데 아주 뱀에 물려서 고통스럽습니다. 뱀에 물려서 죽습니다. 이제 이쯤 되니까 백성들은 하나님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고 구원을 요청하고 모세에게 달려가서 아까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와서 고통한다고 불평을 했는데 이제는 모세에게 중보 기도를 청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것 좀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이것을 쳐다보면 산다 하는 답을 주셨어요. 잘 생각해 보면요. 장대 위에다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다루라고 그랬어요. 아주 쉬운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뱀을 쳐다보면 살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디서 구해왔는지 성경을 말하고 있질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장대라고 그러지, 이 장대가 대나무인지 소나무인지 아니면 이어서 만들었는지 어떤 나무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모든 텐트에서 다 볼 수 있도록 아마 대나무가 아마 장대가 긴 장대였을 거라고요. 아주 긴 장대를 구해다가 거기다가 이제 놋뱀을 만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은은 구원을 상징하는 금속이고 놋쇠는 심판을 상징하는 금속이에요. 그러니까 놋뱀이다 하는 말은 이건 심판에 해당되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은나팔은 이건 구속의 나팔이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놋뱀으로 아니면 왜 금뱀이 아니고 왜 은뱀이 아니고 왜 놋쇠로 만들었을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놋뱀은 구원을 상징하는 구속을 상징하는 금속이에요. 다른 금속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언했습니다. 자, 백성들한테 외쳐라. 누구든지 뱀에 물린 자는 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 거다. 그러니까 불뱀에 물려서 고통받는 사람은 이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 거다. 그랬습니다. 이 방법은요,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성전에 나가서 제사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아니면 집에 모여서 기도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 방법은 식구들끼리 모여서 뱀을 잡아 죽이는 없애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 방법은 지금 뱀에 물린 사람이 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쳐다봐라. 고개만 들면 됩니다. 간단한 방법이에요. 뭐 손을 움직이다든지 발을 움직이다든지 어디 간다든지 가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누워서 앉아서 엎드려서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면 사는 방법이에요. 쳐다보면 살리라.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산 사람은 일어나서 옆집에 있는 뱀을 죽여라. 이런 것도 없어요. 산 사람은 일어나서 이제 다시는 모세를 원망하지 않겠다는 말을 해라 하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뱀에 물렸으면 이제 이걸 쳐다보라. 그러면 살리라. 자, 반대로 해볼까요? 뱀에 물려서도 쳐다보지 않으면 죽으리라. 그죠? 반대로 하면 쳐다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쳐다보면 삽니다. 쉽고 간단하고 효과적이고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쉽고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다른 말로는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해요. 복음.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합니다. 이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갈보리산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그걸 잘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래서 그렇습니다. 장대 위에 달린 놋뱀, 이 놋으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으니까요. 누구든지 텐트에서 얼굴만 들면, 고개만 들면, 눈만 돌리면 쳐다볼 수 있는 놋뱀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놋뱀은 구리로 만들어야 됩니다. 다른 금속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놋뱀은 장대 위에 달아야 됩니다. 다른 데 매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데서 사람들은 교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구리로 만들지 말고 구리보다 더 좋은 은으로 만들자. 더 비싼 금으로 만들자. 이렇게 하면 효과가 없는 거지요. 어느 교회에 가보면 교회에 십자가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십자가가 필요 없다고, 마음속에 있는 십자가만 있으면 되니까 십자가 없어도 된다고 말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십자가를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 안에 이제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십자가가 마치 우리를 구원하는 상징인 구원하는 그 물질인 것처럼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놋뱀은
구리로 만들어야 됩니다. 장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장대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이 대나무인지 소나무인지 아니면 붙여서 만들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대나무에 장대를 그 위에다가 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금속으로 만들었느냐,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느냐, 어떤 재료로 만들었냐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고 단지 만들어서 다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금에 몰린 자는 누구든지 놋뱀을 쳐다보며 삽니다. 놋뱀을 보면 치유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이 놋뱀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 많은 백성들이 범에 모였습니다. 죄값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아픕니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자, 놋뱀을 만들어서 다루라. 그리고 누구든지 쳐다보면 살리라.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 살리라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조건이 걸려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안 하면 이제 나았다가 다시 병이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살리라, 살 거다.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거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은 그것을 쳐다보는 것을 우리는 요즘 말로 옮겨서 신약성경에 이런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장대 위에 놋뱀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쳐다보면 산다 하는데 고개를 쳐다보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에이, 지금 아파 죽겠는데 뭘 쳐다봐? 그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걸 쳐다보면 살리라 그랬는데, 아니 그거 말고 이걸 병을 고치는 무슨 독을 없애주는 약을 먹어야지, 의사한테 가야지, 아니면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쳐다보는 것을, 놋뱀과 눈이 마주치는 것을, 놋뱀 높이 달려있는 놋뱀과 눈을 컨택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선한 의, 선한 삶, 교회 출석, 11조, 기도생활, 선교, 봉사, 구제 다 좋은 말이에요. 다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이 놋뱀에서 물려서 독이 퍼져 있는 그 독을 없애는 방법은 선하게 사는 게 아니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출석하고 기도하고 11조에 선교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런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하는 거지. 그래서 독을 없애는 방법, 독에서 치유받는 방법은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조건부가 아니다. 이거 안 하면 구원 취소된다. 아니면 다시 독이 퍼져나와서 이제 재발한다. 이런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을 쳐다보는 것 외에 다른 길이나 다른 방법을 주시질 않았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렸으면 쳐다보는 거고, 쳐다보면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똑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데, 갈보리산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는데, 반대로 하면 누구든지 저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한다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쳐다봐라, 산다. 믿어라, 구원받는다. 이보다 더 쉬운 방법은 없고, 이보다 더 간단한 방법은 없고, 이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까 모세에게는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 그랬어요. 오늘 죄 많은 우리에게는, 죄 지은 우리에게는 우리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십자가에 달게 하셨어요. 누구든지 쳐다보는 사이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똑같은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에게 하나는 상징적으로 주신 거고 하나는 실질적으로 주신 거예요. 아직도 구원받으려고, 아직도 천당 가려고, 아직도 예수님 알라고, 아직도 영원한 생명 얻으려고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좀 알아주실 거야. 이번에는 11조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거야. 아니면 내가 뭐 교회를 짓는다든지 교회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실 거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으면 믿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우리 외웠습니다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왜 찔리셨고, 예수님 왜 상하셨고, 예수님 왜 징계를 받으셨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모세가 만들어서 상대에 매달았던 노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뱀에 물린 독을 없애줬어요. 갈보리산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없애주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이쪽에는 쳐다본 즉, 이쪽에는 믿으면. 얼마나 쉬워요. 아니, 이보다 더 쉬운 게 있어요. 어디 있어요? 눈을 들어서 보기만 하면 아이 컨택 눈만 맞추면 되는데, 이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되는데, 이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더 정확한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어디에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계속 은혜라고 말하는데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대 위에다가 뱀을 매달라고, 자, 뱀에 물린 사람 다 이거 쳐다보면 산다. 그런데 안 쳐다보면 그 사례에서 나는 안 쳐다보겠다. 그런 사람은 죽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뱀에 물린 자는 쳐다보니까 그때 즉시 살았습니다. 그래서 몸에 독이 없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즉시 영생을 얻습니다. 앞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가봐야 되는 게 아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 아닙니다. 옮겼는지라. 언제? 예수님 믿을 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내가 구원 받았다.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나는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뱀을 쳐다봤는데 아직도 내 몸에 고통이 있다고 하면 뱀을 잘 안 쳐다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아직도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확신이, 자신이 없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지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은 영생을 주신다고 그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랬는데 믿었는데 확신이 없다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는 안 맞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확실하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 믿었다. 아무리 두들겨 봐도, 이렇게 생각해 봐도, 저렇게 생각해도, 이렇게 물어봐도, 이렇게 마음에 다짐을 해봐도 나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돌아가실 때 돼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권사님 장례식에 이제 갔는데요. 마지막 예배에 가서 권사님 하늘나라에 가실 수 있냐고 물었더니 나 잘 모르겠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태 성령직 듣고 평생 다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확신이 없는 거는 내가 뱀을 쳐다보지 않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든지.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셔요. 쳐다보면 살았습니다. 예수님 믿으셨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요. 요즘 로마 교황이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로마 교황이 해외여행을 가서 학생들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교황이 대답하기를 세상에 있는 종교는 다 똑같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님께로 가는 다른 방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인도, 그래서 모슬림 교인도, 그래서 힌두교인도, 그래서 불교인도, 그래서 기독교인도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길을 따라서 하늘나라 간다고 갈 수 있다고 본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니 천주교에서 이런 범신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7일 세상에 계시면서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면 석가모니는 안 돼. 마음의 뜻도 안 돼. 다른 종교는 마리아도 안 돼. 다른 종교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 꼭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개의 비교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준 구리뱀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둘 다 나무에 달렸습니다. 하나는 뱀에 물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달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에 따라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구리뱀을 보면 살았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하고 15절에 योग 환경을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중요한 거는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아까 구리뱀을 쳐다본 자마다, 쳐다보지 않으면 살지 못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나는 여러분이 다 그를 믿는 자에 속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속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우리 크로스포인트에 없기를 바랍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다음 장은요. 요한복음 그 다음 절이죠. 16절과 17절.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산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와 세상에는 모든 죄 지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큰 죄, 작은 죄 상관없습니다. 많은 죄, 작은 죄 상관없습니다. 옛날 것, 지금 것 상관하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상관하지 않습니다. 얼굴색, 피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쁜 사람, 덜 이쁜 사람 상관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 안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은혜 안에 포함되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해 봅시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노뱀을 쳐다보셨습니까? 아니, 이보다 더 쉬운 게 있어요. 쳐다보면 살리라. 조건도 없습니다. 얼마나 쉽고 간단하고 효과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무슨 죄를 지었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예수님 나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거 고백 못하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오늘 아침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의 고통 문제를,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이 우리 예배 시간인 거예요. 아, 예배 드린다.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것을 감사하는 이런 시간이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의 예배 시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